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어떻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인데 늘 들으면 늘 안 기쁘고 이따금씩 들어야 기쁜 것 같고. 그럼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게 늘 감격이고 늘 눈물 나고 늘 감사해야 되는데 늘 들으니까 별로 감사한 게 없다. 그거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까? 그리고 말이 없었더라.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면 늘 감사하고, 그래서 천국은 감사하고, 늘 이 시간에 우리 5가지 감사를 매일 해보자. 그래서 목장에서 감사를 나눠보자. 그렇게 하는 것은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 봐도 좋아요. 형제자매 다 좋아요. 몸에서 향기가 나고 무엇을 먹으면 완전 소화가 되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데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성품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자식에게 감사하고 네가 있어 감사하다. 내가 엊그제 손주를 생각해 봤어요. 손주. 손주가 있음으로써 감사한 거지 내가 손주한테 무슨 혜택을 받겠어요? 그 자식한테 무슨 혜택을 받겠어요? 우리 손주가 20대 30대 되면 나는 갈 건데 뭐 무슨 혜택을 받겠어요? 그러나 있음으로 감사하고 그런 거죠. 우리 존재함으로 감사하고 옆에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병원에 혼자 누워 있어 봐요. 옆에 사람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게 될 거죠. 그리고 나와 있음에 감사하고. 자, 오늘 이 오후가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이게 정말 좋아야 된대요. 정말 좋습니까? 안 좋은 게 뭐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그래. 안 좋은 거.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면 안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별로 좋지도 않고 오해야 말, 하여튼 말. 그게 저 죄성이에요. 이게 싹 빠지는 게 세례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험하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의 답이 뭐냐면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물 세례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그 죄성을 철저하게 죽일 때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는 거예요. 제1광야, 제2광야, 제3광야, 제4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그 광야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도록. 할렐루야. 정말 좋으셔야 돼. 첫째는 누가 좋다? 첫째 어디게 제가 금요일날 땅끝교회 갔었는데 통합집교회 김은성 목사님 목회하시는 현장에 목사님 우리 교회 금요 철야 때 기도하라 너무 안 나와요. 목사님 와서 불 좀 붙여줘. 제가 뭐 불 붙여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갔어요. 네, 우리 수요 성령 집회 요즘 많이 나와요. 금요 성령 집회 그쪽에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오후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아무도 답변 못해요. 왜 그렇죠? 죄 때문이에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죠. 이 훈련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훈련되지 않아서 무슨 대답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좋다든지 반응하면 되는데 조용하네. 그때부터 이제 훈련하는 거죠. 참 좋습니다 하십시오. 첫째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첫째는 뭐가 좋을 것 같으냐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좋습니다 답변을 안 주고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첫째 좋은 건 무조건 예수님이 이렇게 토해내듯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좋으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자가 하나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좋습니까? 그냥 누가 한 자매를 좋아한다. 그 자매가 누구냐? 자기 마누라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 마누라가 있는데 딴 사람 좋아한다고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만물. 그래서 주님이 묻잖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치어라. 주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최고로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한다? 예수님. 두 번째는 뭐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교회는 몸이에요, 몸. 내 몸이에요.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지만 내 몸이에요. 몸이에요, 몸. 몸신앙, 몸을 만든다, 몸신앙.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회, 우리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한 몸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근육을 붙이고 몸이 건강하고 소외감이 없고 여기에 깨지면 깁스를 하고 고쳐내는 거잖아요. 이게 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좋다는 것은 몸이 좋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우면 그거 가지고 왜 밉죠? 죄 때문에 그래요. 누구 죄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아니에요. 나 죄 때문에. 내 속에 미움의 요소가 있어서 미워지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기쁘고 좋으면 이 앞에서 막 해코지를 하고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내 기분 좋습니다. 내가 짜증나면 여기서 다 잘하고 있어도 짜증납니다. 내한테 요소가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발이 쓰라린 이유는 뭐예요? 이 집에 목욕탕물이 왜 이래요? 발이 왜 쓰라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기의 발이 상처를 받아서 그렇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자기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게 싹 없어지면 상대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좋아야 돼. 교회가 좋아야 돼. 세 번째 뭐가 좋다?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 그것이 나에게 와닿을 때 레마로 온다. 레마. 선포된 말씀 레마로. 다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주님의 인격이고 말씀 그 자체가 주님이시고 말씀이 좋으면 주님이 좋으신 것이고 처음에 예수님이 좋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몸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좋아야지 말씀이 안 좋으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거예요. 저 이거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제가 그래 첫 번째 예수님 줘야 되고 교회가 줘야 되고 말씀이 주고 그러면 우리 인생 된다.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인생이 좋아져요. 여러분 좋아집니다. 점검하셔야 돼. 예수님이 1순위냐? 나의 1순위가 예수님이냐 낚시질이냐? 나의 1순위가 게임이냐 예수님이냐? 나의 1순위가 술이냐 예수님이냐? 1순위가 뭐냐가 해결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13장에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첫 것을 드려라. 그게 1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세례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1순위가 있어야 된다. 나는 1순위로 준위를 잡겠다고 원칙을 세워야 된다. 자기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낮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뭐 지금도 한계가 있지만 애들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약속, 언약, 십자가의 언약, 피의 언약, 그 유월절 언약,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냥 나이가 그냥 준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또 언약이 있어요. 세례 언약. 우리 세례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으뜸을 드리겠습니다. 죄짓지 않게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받고 홍해 건너서 세례받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이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킬 때, 원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옛 언약의 그 주님이 주셨던 피의 언약을 받으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원칙을 지켜야 돼.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막 흐트러지지 마시고 원칙이 나 이것만큼은 내가 지킨다. 주일만큼은 내가 지킨다. 내 1순위는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경영하셔야 된다. 내가 반드시 잠자기 전에는 시편 5편과 잠언 1장을 꼭 읽는다. 원칙을 정해. 이게 약속이야.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이게 세례받는 사람의 언약 지킨다는 말이 그 말이야. 언약 백성, 언약 지킨다, 언약. 세례받고 나서부터는 절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계속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레위기 배웠잖아요. 5가지 제사. 처음에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경험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어떻게 앞에 단어만 유무초, 오나 속장, 유월절, 무교절, 유무초, 초실절, 오순절, 유무초, 나 속장, 오순절 했죠?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나 속장, 장막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절기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반응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가니까 약속을 지켜준 거잖아요. 5개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유무초 오 속장, 나 속장. 유월절의 은혜와 무교절의 은혜와 그 다음에 유무초 초실절의 은혜와 오순절의 은혜와 그래서 성령 충만이죠. 오순철이. 그 다음에 나팔 우무초 오나 속장,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다음에 장막절, 천국에 거하는, 장막에 거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7대 절기 축복을 쫙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이게 언약이에요. 나는 오후에 나는 원칙을 지킨다. 절대 내가 안 간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이 원칙을 지키고 내가 딱 반응을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면 위에서부터 화살표가 다시 내려온다. 유무초 오나 속장으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좋은 거지. 당신도 좋습니다. 자, 5번째 시작. 계속 하다가 4번째 나 좋고 5번째는 누가 좋아? 집사님의 인생이 좋을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하고 그냥 얼굴 쳐다보고 하여튼 칭지격동 합시다. 칭지격동이 뭐야?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옆에 사람한테 칭지격동 다 해야 돼. 칭지격동. 자, 시작. 칭찬 하나 하고 지지 하나 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빨리 해. 네. 좋아요. 칭지격동을 받는 게 아니라 뭘 하긴 하는데 오히려 긴장하게 만들고 뭘 말을 제대로 못해.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자, 복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또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함축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고백, 그 속에 보면 진짜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도신경을 꼭 외우도록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도신경은 진짜 그 고백은 성경 전체를 다 복음으로 딱 묶어놨는데 12주제지만 7주제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천지 만물,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서부터 시작해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과 사람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구속 역사는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창조하고 또 타락하면 다시 구원해내는 일을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역을 나누어서 그래서 완벽하게 완성을 해나가십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니가? 적어도 예수 십자가 부활, 난 구원받았다, 끝.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영향을 주게 돼 있어. 그 순천 한마음교회? 아니야, 춘천? 아니, 충주? 아니, 한마음교회라고 있어. 저 강원도 쪽에. 파밭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 한 2,000명 모이는데 예배당 잘 지었지. 거기는 무조건 부활만 얘기해. 오직 부활만 얘기하는데 중독자가 낳고 무당하는 아줌마가 와서 낳고, 그래서 그 간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지금 유튜브에 도는데 보면 춘천, 아마 춘천이니까, 춘천이면 강원도 지금 맞죠? 한마음교회. 거기는 다른 거 없어요. 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또 그걸 비판하고 그걸 또 이단으로 몰고 뭐 또 그런 사람도 있어. 하여튼 할 짓도 되게 없어. 하여튼 한국교회도. 응?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막 악습이 안 고쳐진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세례를 다시 받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뭘 붙잡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는다는 말은 회개한단 말이고, 부활을 붙잡는다는 것은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이 악한 사단의 종류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다. 그리고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선포문. 늘 기도하면서 주야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때로는 안 되면 금식하고. 그러니까 술이 끊어지는 거지. 된다 안 된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도신경의 원래 내용은 12주제지만은 7주제로 공부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서 두 번째, 첫째는 성육신이었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고백을 해서 성육신에 대한 걸 말씀을 배웠고, 오늘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면 죄는 결과는 뭐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당신이 무슨 인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당신이 죄값을 치르시고 이렇게 죽으셨어요. 하나, 당신이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타락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걸 다시 구속해내는 방법은 공의가 원칙을 세웠잖아. 당신 죄는 죽는 거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 무슨 하나님이 장난하나, 그냥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다 구원한다 그러시면 되지. 뭘 또 죽고 장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원한다가 장난하는 거야. 제가 무슨 원칙도 없이 그냥 알았어요. 오늘 오후에 안 됩니다. 갑자기 오늘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요즘 원칙이 없는 게 사랑이 아니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애들 버리는 방법이 뭐죠? 무조건 해달라면 다 해주면 애들 다 버려요. 지금 우리가 3대 예배에 가족비리 안 짜고 하는데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붙여서 당신들 오후 예배 나오는 사람의 부부를 쓰고 자식을 쓰고 또 다른 영적 가족을 또 입양하고 그렇게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비를 안도록. 지금도 보면 자녀들은 자녀들은, 부모는 부모들이 따로 앉아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3세대 통합 예배랑 같이 앉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제가 뒤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 보면 알잖아요. 그냥 안 누릅니다. 저는 나한테 맡겨준 양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목회의 마지막 딱 결론을 맺고 은퇴할 때까지는 목숨 걸고 내가 목양을 하고 여러분들을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의미가 나한테 있습니다. 늘 관심이죠.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자식 하나 챙기고 내 손주 챙기는 것도 힘든데 다 챙겨야 되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쭉 보면은요, 찬양하는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끄적끄적. 우리 태권도 형제들 왔나? 오후에? 손 들어봐. 태권도 형제들. 곳인데.
하나도 안 왔지? 나한테 훈련 좀 해달라고 4명을 맡겨서 장학금을 200만 원씩 주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세례는 다 받았어요. 이게 운동, 이게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 신앙이 들어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오평원에 여기 앉아 있으려는데 꼭 중충에 가가지고 모자 푹 휴대폰 가지고 나가면서도 게임하고 나와요.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기자 세월 시작. 고신대 이정기 교수가 맡겨주고 목사님 장학금 주셔서 애들 좀 키워주십시오. 그걸 데리러 보내. 그래서 4명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해 안 나왔잖아. 그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값을 딱 지불해주고 그를 다시 세워놓고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네가 잘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 논리가. 네가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러면 평생 구원 못 받아. 다 지옥 가야 돼.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냥 그 대가를 내가 치러줄게. 너희들이 대가를 치러야 공의가 서는 건데 내가 치러준다 대신.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구원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부터는 네가 언약을 지켜. 네가 이제 죽어. 그러면 내가 역사해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 죄와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뭘 얻게 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자유를 얻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우리는 그거 붙잡았어.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안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어떻게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뭐 안에? 복음 안에.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 안에 대속, 내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대속의 원리,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죄인은 설 수 없잖아. 의인이 되는 칭의. 그것이 어떻게 의인 됐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자기를 경영하고 늘 찬양하고 이런 영혼과 믿지 않은 영혼은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도 죽어보면 알아. 우리 안에 코드가, 이 세포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의 코드로 다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딱 죽어보면 알아. 화장해보면 알아. 묻어보면 알아. 그 영혼이 어디 갔는지. 영원히 내가 어디 가는 것까지 헤엄쳐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의롭게 되어진 것이고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약속이고 그것을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체질적으로 변질되도록 재창조되도록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영원히 천국 가버리는 거야.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해? 죽는다는 얘기는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왜?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영적 차원이 달라.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첫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경험한 자유가 뭘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는.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5절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함축해서 다시 말씀한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면 우리가 광야가 앞에 있으면 이게 못 사는 거야. 가나안이 있어야지.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죄가 앞에 있으면 이게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죄가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면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 근데 죄의 본성에서 또 죄 짓거든. 그러면 그것을 죽이려고, 나 이제부터 언약 백성이야, 이제부터는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저 인간이 왜 이렇게 밉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내 속이 잘못된 거죠. 큰일 났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여 주시옵소서. 죄 나 같은 거 주시어 주옵소서. 100번 죽여 주셔서 그냥 박살나게 죽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러나 조금만 죽여 주시옵소서. 겁나가지고. 그런다고 주님이 죽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주님이 더 나타난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십자가 못 박았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 이게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야. 겁내지 마세요. 나 같은 거 죽여주시옵소서. 혀를 갖다 뽑아주시옵소서. 응? 말 잘못했습니다. 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러면서 그냥 자기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딱 앞서서 역사하셔. 그렇다고 공기도 올라가서 그러지 마셔요. 대표도 하는 분들, 주여 지난 한 주간에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 힘을 만발이나 뽑아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큰일 난다. 개인기도 하는 거야. 개인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가 경험한 자유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받았다?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다 맞을 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때 그 사건이 나한테 그대로 치유로, 의로, 죄 용서함으로 다 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과 죄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였어. 원래 타락한 인간과 죄는 끊을 수 없었어. 이거. 그러니 뭐 대통령 하는 것도 어렵고 아빠 노릇하는 것도 어렵고 선생님 노릇하는 것도 어려워. 왜냐면 세상에 다 죄인들이 앉아 있고 뭐 생각이 뭐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급해야 되고 어떤 울타리 안에 규칙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참고 있는 거지. 이거 없으면 여자들 못 다녀. 온 벌판에 이 CC 카메라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뭐 인권이 어쩌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타면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아주 잘 장치가 잘 돼 있어. 우리 교회 앞에도 있어. 우리가 잘 못 살아가지고 그런가 봐. 우리 저 본관 옆에 그 철판 주차장에 하나 달려 있어. 둥그런 거. 그 둥그런 거는 사방으로 찍히거든. 그런 게 온 동네에 다 깔려 있어요. 이제는 뭐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지켜줘. 그나마 그러기 때문에. 직장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나? 왜? 돈과 연결되어 있잖아. 먹고 사는 거 문제. 다 연결돼서 좀 참고 있는 거지. 대통령을 시켜놨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다른 대통령 생기면 문제 없는가? 아이고, 그건 속는 거야. 그냥 어느 정도 좀 다르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고 다 죄성이 있고 완벽할 수 없어. 그것이 타락한 인간과 죄와의 숙명적인 관계야. 이거 해결을 누가 해? 학교 교육이 하는가? 정신과 의사가 약 처방해주면 그게 가능한가? 아니에요. 안 돼. 죄 문제 해결 안 돼.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후에 더 이상 죄는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희망이 대통령 잘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구실하면 돼. 청와대도 크리스찬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들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을 것이고 장관, 내각, 요직에도 다 크리스찬이 다 있을 것이고 교수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다 빨갛고 있잖아. 거기서 내가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영향력을 줘야지.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뇌물을 먹고 그래서 착복을 하고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저 부장부터 있어서 나눠주고 사회적으로 나눠주고 맨날 받아서 그렇게 살았어.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야 사회 정의가 생기지.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앉아있으면 희망이 없어. 우리가 교회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축복이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업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런 소리는 꽉 들으니까 직장 다니다가 돈이 한 괴짝이 줄을 일이 딱 생기면 우왔다,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이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거냐 깨끗한 거냐 이 생각을 못해. 그런 소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 왜? 늘 돈 많으면 복 받은 것이고, 야 이번에 좋은 대학 갔느냐, 야 연봉이 많아졌네, 뭐 이런 얘기하고 맨날 그것이 축복이라고 들어서 세뇌가 딱 되고 나면 복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 바깥에나 야망이 똑같아. 그런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주님이 채찍을 가지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신 것은 그 시대에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헤롯 왕이 까불었던 거예요. 청와대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기치료를 맨날 받고 앉아 있었어? 어떻게 복음이 안 들어갔을까? 제대로 못 전한 거지 뭐. 건강하시려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각하. 그저 기도하시고 그렇게 좋은 마음 가지시고 이런 소리 나가서 알렁거리고 왔으니까 그렇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집안의 저주가 끊어지려면 예수 믿고 십자가 짓고 확실하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하고 영접 기도 하시랍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게 만들고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재가 똑같습니다. 지금 막 어머님이 지금 요한병원에 있는데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지금 내일 모레 가실 나이가 다 돼갔다 그러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지. 저희 어머님이 무당굿하고 했으면서 그냥 무식하게 그냥 농사 짓고 이렇게 사시다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내가 고등학교 때 되니까 벌써 할머니가 다 돼갖고 그래서 귀는 멀어가지고 어머니 이거 못 들어. 어머니! 저 큰형님 말이죠? 이래야 들어. 그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게 참 큰일 났다 이거. 예수님이요! 어머님의 죄값을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녹음기를 가지고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제가 발음을 하고 대듣고 발음을 하고 지금은 녹음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냥 테이프 들어가는 거 꽝 눌러가지고 녹음하고 하는 거. 어느 날 헤드폰을 들고서 꽝 누르면서 빈 테이프를 놓고서 내가 말을 하면 이게 녹음이 되면서 그 귀로 내한테로 탁 들려오더라고. 근데 생각이 난 거야. 아하. 이거를 어머니 핸드폰을 어머니 귀에다가 씌워드리고 공테이프 하나 넣어가지고 녹음을 꽉 눌러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 어머님이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해놓고 어머니, 아이고 시끄럽다. 어머니 그걸 듣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잖아. 복음을 전해야지. 목숨 걸어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죄는 뒤에 있고 의는 앞에 있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지면 죄가 앞에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 광야가 앞에 있는 것이고, 감사하면 광야가 뒤로 가고 가나안이 앞에 오는 것이고, 감사하면 죄는 뒤로 가는 것이고 앞에 의가 오는 것이고, 의가 예수님이시고 가나안이 예수님이시잖아. 할렐루야. 그냥 늘 5가지 감사를 맨날 써봐. 하여튼 그냥 쓸 거 없으면 그냥 오늘 그냥 아무 일이 없은 것도 감사. 그냥 오늘 저녁 방금 잘 먹은 것도 감사. 막 아이고 남편 있는 것도 감사. 막 그냥 5개 맨날 써봐. 하여튼 어떻게 우리 감사 제가 뭐 제 휴대폰을 입력하시면 카톡이 다 뜨잖아. 제 휴대폰 잘 아시죠? 010-911-3644 9115 9115 112 구원받으라 9115 36 44 6 36 6을 3번이나 44 죽여야. 그러면 그게 세례정신이잖아. 제가 은한교회 부임하니까 전화번호 일반 전화번호가 3644야. 263-8585 263-3644. 제가 다대포로 이사 갔을 때 36 그대로 가져가서 3644. 그러니까 휴대폰도 다 뒤에는 3644야. 이제 다 외우셨죠? 9112-55 9115-364. 제 거를 입력하고 담임 목사 딱 해놔요. 전화하면은 누구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면 카톡이 생길 거야. 그러면 저하고 카톡으로 매일 아니라도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생활다면마다 5가지 감사를 날려보는 거야.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오신 분들을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한번 숙제를 내드려 볼게요. 뭐 밴드도 많고 많은데 요거는 그냥 누구나 우리 성도님들께 다. 그래서 5가지를 늘 감사, 저도 감사 한번 올려보고 여러분도 감사를 계속해서 무조건 감사만 올리는 거예요. 5가지를 할 수 있겠죠? 뭐 싫다는 겁니까? 찌랄하네 그러는 표시를 우리 목사님은 찌랄하고 있네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자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한테 카톡을 해서 딱 오면 또 오면 그거를 이렇게 묶을 테니까 그러면 목사님께 단톡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죄는 이제 우리의 운명도 아니고 이제부터 예수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죄는 우리의 운명도 아니요. 죄와 타락은 숙명적인 관계였지만 그 등을 확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이제부터 죄는 우리의 운명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점점 죄는 힘을 잃게 되고 의는 점점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간다. 죄는 힘을 잃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과거에 지었던 것들을 많이 끊었지. 죄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서서히 의롭게 살고 있지요. 그러고 있지요. 그럼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의 결과로 왔던 사망, 심판, 질병, 저주를 다 확 끊어줬습니다.